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를 송축하며 하나님의 모든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내 영혼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말고 찬양하자. 어떤 은혜를 베푸셨느냐 하면 3절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악을 사하시며 그랬습니다. 얼마큼 사하셨다고 그랬죠?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하시는데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데 얼마큼 고친다고 그랬죠?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완전한 은혜를 주십니다. 너의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그리고 5절 말씀 우리가 전에 나눈 적이 있는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그런데 그 만족하게 하시는 것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 하면 너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독수리는 좀 오래 삽니다. 오래 사는 이유가 정말 이 독수리가 늙으면 발톱이 구부러지고 부리도 구부러져서 사냥을 하고 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제 어떤 독수리들은 체념을 하죠. 이젠 어쩔 수 없다. 그러는데 또 어떤 독수리들은 독한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깊은 산에 숨어가지고 바위 있는 데 가가지고 부리로 그 바위를 쫍니다. 그러면 부리가 깨집니다. 그 부리로 그 길게 나와 있는 그 발톱을 뽑아버립니다. 깃털도 무거운 걸 뽑아버립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지낸 동안에 완전히 새로 납니다.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독수리가 돼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힘을 가진 그런 독수리로 다시 거듭나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갑니다. 독수리는 그렇게 새로워지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완전히 새로운 독수리가 돼가지고 정말 늙은 독수리, 사냥도 할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힘없는 그런 독수리, 또 이 털이 너무 늙어가지고 무겁기만 하고 이것도 힘들고 그걸 완전히 자기 부리로 다 뽑아버리고 새로 나서 완전히 청춘이 돼서 다시 날아가는데 그런 독수리는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청춘을 독수리처럼, 저 사람 몇 살이야 도대체? 이렇게 궁금증을 갖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청춘을 새롭게 하신다. 계속 청춘입니다. 계속 청춘.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심선이라는 박사님이 어느 오찬 모임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분은 심장병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날 그 모임에 가서 아주 뜻밖의 선언을 했습니다. 자기는 심장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내가 이대로 죽어야 되나? 그때가 40대 중반인데 내가 이 나이로 죽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2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저는 오늘 새로운 결론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본인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복음은 어릴 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들어왔다. 그런데 새롭게 말씀을 대하면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말씀을 대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만 도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까지도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연약함과 질병을 지고 가셨기 때문에 나는 질병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누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너 바보짓 한 거야. 너 몸 느끼잖아. 하나도 안 낫잖아. 너는 죽을 병이 걸린 거야. 낫긴 뭐가 나.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이분이 또 말합니다. 사탄아, 나는 마태복음 8장 17절에 근거해서 치료를 받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를 낫게 하신 거야. 나는 고침 받았어. 나는 질병이 없어. 그리고는 맞섰습니다. 사단이 우기는 거지 나는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들이대면서 맞섰더니 모든 질병이 진짜로 자기 고백처럼 다 사라지고 그때부터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느 부분까지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면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4절 말씀에 실로 진짜 우리의 질병을, 질고는 질병을 말합니다. 우리의 질병을 지고 그리고 무엇을 당하셨다고 그랬죠? 네, 슬픔까지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짐꾼이 지게에다 뭔가를 지고 가듯이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까지 당하셨다고 그랬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슬픔까지도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자, 주님이 가져가셨습니다. 뭘 가져가셨죠? 질병. 그럼 질병은 이제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슬픔은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정말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정말 무거운 짐에 시달렸습니다. 정말 버겁고 힘들고 그런 삶의 무게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슬퍼할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건 나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 똑같은 분위기 속에서도 감사하는 길로 갈 수도 있고 원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세계나 이 세계나 어디에서나 통하는 진리입니다. 어디에서나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사단은 입을 닫아야 됩니다. 아무 말도 못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을 들이대면 사탄은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면 사탄은 할 말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 예수님이 나의 슬픔도 지고 가셨다. 그래서 나에게는 질병이 없다. 나는 슬픔이 없다. 지고 가버리셨으니까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롭습니다. 진리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지고 가셨다. 우리의 슬픔을 지고 가셨다. 그럼 우리가 이미 가지고 가버리신 것을 가지고 다시 끌어당겨서 슬퍼하거나 아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아닙니다. 이미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놓으신 이 은혜에 그냥 편승하면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몰래 그냥 눈물을 흘리고 그런다면 너 왜 그러냐,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러고 난 30살까지 살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러겠어요. 무슨 소리냐고 이제 다그치겠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옮겨버리신 것을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다시 갖다 주려고 그래. 다시 끌어당겨서 다시 거기에 짓눌리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루어 놓으신 예수님의 일이 더 사실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이 사실, 이 진리를 가지고 나의 것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질고를 지고 가셨다. 주님이 나의 슬픔까지도 가지고 가셨다. 나는 슬퍼할 일이 없다. 나는 아플 일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슨 박사가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나에게는 심장병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가 병이 없다고 말한 건 있잖아. 내가 허황된 말을 한 게 아니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대로 난 이 진리대로 말한 거야. 이사야 53장 4절 5절 말씀대로 나는 말한 거야. 예수님이 나를 낫게 하셨잖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있거든. 나는 나았어. 내 몸에 병이 없어.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셨거든.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말씀을 주장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주장해야 됩니다. 주장하면 나의 것이 되고 주장하지 않고 당하면 억울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정말 저도 위장병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을 보고 그게 저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분한지 정말 보이는 존재 같으면 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 정말 분하고 억울한 마음으로 이 못된 놈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가 그랬죠. 정말 아는 만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내가 아픈 게 진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갖고 가셨다는 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이게 진리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진리를 주장하면 사단은 할 말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그 회장이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정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힘들어요,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진리의 길로 고집하고 간다면 당장은 또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융통성이 없다느니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한다느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보호를 받아요. 정말 내가 말씀으로 그렇게 주장하고 나갔더라면 그분도 절대로 그런 손가락질을 안 받았을 거예요. 미리 방지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가지고 주장할 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서야 됩니다. 말씀이 내가 서야 할 자리이지 다른 곳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주일날을 끼고 축구 시합을 꼭 가고 싶어도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고 싶으니까 보내줘! 그래야 될 건가? 아니면 정말 옛날에 아빠가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것 때문에 막 울고 그랬던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일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될지 우리는 진리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럴 땐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케네스 해기 목사님은 그런 말씀을 자주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질병을 주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질병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킵니다. 죄 지으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죄라는 게 주로 사람과의 막힘입니다. 어떤 사람을 섭섭해하고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과 담을 쌓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질병을 가지고 나와서 아무리
선포를 해도 낫지 않고 고쳐주세요 해도 안 낫고 안 낫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계의 문제를 회복하면,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다 낫더라. 즉시로 낫더라. 그때는 손 얹을 필요도 없고 기도해줄 필요도 없이 낫더라. 정말 우리가 사람 앞에서 막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보장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갈 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복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내가 하고 싶단 말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보장 안에 살려면 하나님을 거슬리지 말아야 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말씀대로입니다. 말씀이 진리고 진리 위에 설 때 우리는 보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장하고 있는 그 은혜에 있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타협을 요구해도 그 길로 가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막힘이 없고 진리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주장하면 우리는 보장하신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이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03편의 그 축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축복입니다. 이 축복 가운데 우리 일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면 모든 질병을 제거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사람 앞에 막힘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고 그런 상태에서 진리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진리를 누리는,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가 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